사랑을 얻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부족한 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 물리적인 뭔가가 보충이 되면은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진짜 볼 수 있는 색안경이 더 견고해지고 더 까매지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감과 직감이 퇴색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엔 시크릿을 하게 되고 끌어당긴다 계속 돈만 끌어당겨. 여하튼 결론은 행복해지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걸 써버리는데, 이게 방편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에도 그 방편을 또 쓴단 말이에요. 인식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가라앉으면서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하죠. 그 만족감을 원하는 쪽으로 자꾸 인식이 확장이 돼요. 나의 의식이 그쪽으로 자꾸 꽂혀요. 이 꽂힌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마장이에요. 이게 마장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런 울분, 분함, 화병 이런 쪽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는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복잡한 사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각자 개개인의 그런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문제라든가 여러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답답함, 이런 분함, 증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화 같은 거를 건전한 방법으로 소화해 내는 거에는 이 마음 수행만한 게 없습니다. 예, 솔직히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타가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유일한 길은 마음 수행을 통해서 그 분노의 그 분함의 에너지 덩어리를 이렇게 날려버리는 건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뭐 운동을 해도 좋고 여러 가지 해도 좋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방편에 불과한 거라, 궁극적인 그 핵심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저도 아크레이도 마음 수행 중이고 이제 보림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미끄러지는 참 좁은 오솔길이다 보니까 미끄러질 수 있는 요소들이 주변에 곳곳에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만큼 도가 10자면 마장은 20자다라는 게 분명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정도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좁은 길을 잘 가고 있으면 유혹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참 우리가 이런 거를 경계해야 돼요. 도가 되면 될수록 이 마장도 이 도에 걸맞게 강하게 다가오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마음 수행, 도를 닦는다. 마음 수행이라는 게 결과에만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 가성비 뭐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마음 수행은요, 가성비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 가성비라는 그 뜻이 뭐예요?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마음 수행은 딜이 아니에요. 장사가 아니랍니다. 철저한 본인의 마음을 까놓고 그대로 닦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감 없이 숨김없이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마치 요즘에 그 한참 몇 년 전에도 광풍이 불었던 시크리트,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쪽에만 너무 포커스에만 맞춰지다 보면 빨리 그거를 해서 가성비 쪽으로다가 뭔가 결과물을 빨리 얻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죠. 탐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미끄러져요. 한두 번은 뭐 방편으로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이게 깨달음에 다가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특히 초심자 그룹에서는 상당히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어찌 보면은 좀 오늘 이번 편은요 좀 쓴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게 좀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마음 수행이라는 게요, 이게 그냥 명상만 하면 닦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명상만으로는 닦을 수 있는 단계는 따로 존재합니다.
늘 강조드립니다. 이 마음 수행, 자기 마음을 본다, 액면 그대로 본다, 특히 무의식 상태를 본다라는 거는요, 자기의 그 인식의 저항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표면 인식, 표면 의식에서 이 참 들어가기 싫은 그런 영역이 존재하거든요. 왜 들어가기 싫어 할까요? 부담스러워. 보기가 싫어. 그거를 느끼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이 한꺼풀 벗겨져서 들어가면은 나 이 정도는 아니야. 이런 식의 뭔가 생각과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특히나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요거는 그나마 좀 좋은 경지인 거고, 처음에 그 경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몸 수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아시죠?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행적인 거, 이런 거를 강조했었어요. 수행, 몸수행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단련, 이런 쪽 부분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대승불교가 뭡니까 이게?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유일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승불교에서 얘기했던 그 수행이라는 게 이게 조사모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가볍게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처음에 힘들 수도 있다가 마지막에는 또 가벼울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마음 수행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다들 몸을 사린단 말이에요. 왜냐? 이 피부에 와닿잖아요. 수행하세요. 뭐 단식하세요. 자, 몸 단련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요구를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걷어지게 되면서 진솔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너무 또 이렇게 틀에 갇혀지다 보면 마음이 또 몸과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럼 또 믿음을 강조하는 또 대승불교 쪽으로는 또 어떠냐? 자, 믿으세요라고 하지만 탐욕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척하는 나, 생각과 마음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경지라면 대단한 거죠. 그렇게 탐욕을 쓰고 있는 나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시크릿에 너무 기댄 나머지 제사보단 제밥 쪽에 많이 무게중심이 쏠려져 있는 거죠. 딱 까놓고 아크레이가 욕먹을 각오로 딱 까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기 마음조차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본성을 믿어라, 참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탐심의 마음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하는 건데, 자아의식, 특히나 1차크라에서 얘기하는 자아의식의 확립이 됐을 때 그 다음에 2차크라, 3차크라, 나중에는 6차크라, 7차크라까지 쭉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거인지 이런 정체성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믿음을 확립하기란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나 자신도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는요, 아마 찾아보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방편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자기를 못 믿는다는 마음은 자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매해 새해가 되면 뭐 담배를 끊어야 된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약속을 하지만 이게 좀처럼 지켜지기란 쉽지가 않겠죠. 왜 그럴까요? 스스로 자기에 대한 약속을 늘 잊어버려요. 누가 있게 할까요? 방금 얘기했던, 처음에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나가 이런 약속들을 저버리게 해요. 저버리는 그런 꼼수와 이런 속임수와 함정을 늘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내지 못하면 늘 그 상황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답니다. 계속 그런 상태에서
특히나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 쪽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시크리트, 끌어당김, 자석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를 알아내기란 더더욱 어렵죠. 나는요, 뭔가 이렇게 큰 서원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큰 서원이 필요하답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 마음 수행하기 전에 그 물음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거냐?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는 왜 먹지 않으면 안 되나? 왜 사람들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이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의구심을 갖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 중심에는 늘 나도 모르는 내가 그 인식을 틀어잡고 있죠. 그 생각이 맞아? 그 질문이 맞는 질문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진짜 사랑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면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내면에서의 그런 뭔가 이런 혼란스러운 노이즈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내 목소리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내면의 소리인지, 이 머릿속에 혼잡스러운 생각인지를 구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당장 힘들다고 해서 시크릿 땡긴다고 그런 것들을 시도해 봤자 솔직히 한두 번이 맞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더 강한 가성비를 원할 거 아닙니까? 더 강한 가성비를 원하면은 더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지는 거고. 예. 지금 당장의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땜빵용으로밖에는 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럼 진짜 본질적인 자기 마음의 그런 괴로움, 그 괴로움은 끊임없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올 텐데 계속 가성비만 찾는 명상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꼭 약을 처방받는 거 있죠. 약 한 알만 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돼서는 진정한 마음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컨셉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마음을 수행을 한다고 해도 진짜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게 되면 늘 그 에고의 마음의 때에 의해서 계속 농락당하는 거예요. 농락당하게 되면 진짜 나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럼 또 그거를 본성 입장에서 늘 그 기회를, 스테이지를 제공해 주거든요. 본성은요, 여러분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회를 늘 끊임없이 제공해 줍니다. 물론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작겠죠. 그리고 그거를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거를 갖다가 기회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 인식 자체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삶을 살아갈수록 자기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고, 그 뭐 편파적인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이 더 견고해지다 보면 아무리 똑같은 강도로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이거 알아. 나 이 명상 알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그 기회를 얻기란 공평하게 똑같은 강도로 다가갔는데 그거를 기회로 받지 못하는 자기의 생명의 인식에 추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본성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기회를 계속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이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 몰라. 그리고 또 이 기회, 이 연이 닿을 때에는 본성도 노력한단 말이에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고 그거에 걸맞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스테이지를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법칙들이 여러분 하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스테이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돼서 짠 하고 왔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런 식의 뭔가 편견을 갖고 있는, 이건 기회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고통일 뿐이야, 왜 또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라는 이런 식의 뭔가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기회를 또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마음 수행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고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게 마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앞에서 뭔가 그 깨달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요, 이거는 여러분, 본성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 제공해 준 그 자체를 여러분의 인식으로, 색안경의 그 인식으로, 여러분만의 그 독특한 색안경이 있단 말이에요. 요 색안경으로 그거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때가 어느 정도 좀 닦여 있고, 직관과 영감의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 있으면, 감각이 좀 말랑말랑하면 기회구나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에너지를 쓰죠. 쓰면서 이거 내 거야 시킬 거야. 이번 기회가 아니고선 나는 깨달을 수가 없어. 이번 생애가 아니고선 다음 생애가 또 언제 올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에 바짝 긴장해서 그걸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예민한 거죠.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근데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사랑을 얻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돼.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얻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자꾸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마치 내가 지금 부족한 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 물리적인 뭔가가 보충이 되면은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속세적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진짜 볼 수 있는 색안경이 더 견고해지고 더 까매지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감과 직감이 퇴색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엔 시크릿을 하게 되고, 끌어당긴다 계속 돈만 끌어당겨.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쪽, 성공, 명예 이런 것 쪽, 사랑받는 쪽으로만 계속 끌어당기만 해. 그 뭡니까 그게? 그 바탕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스스로 뭔가 중독이 돼서 이걸 얻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근데 또 노력하기는 싫고, 소승불교처럼 뭔가 단련과 그런 수행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고통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몸도 힘들고, 몸 수행, 뭐 마음 수행 뭐 많잖아요. 이런 것도 힘들고, 또 그럼 대승불교 쪽으로 가서 그럼 믿어봐라, 믿음이라도 견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 스스로도 또 못 믿어. 자기도 못 믿어. 자기도 못 믿는, 아니야 믿는 거 맞아, 맞기 때문에 나는 끌어당길 거야 라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그 등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견고하게 또 만들어놔요. 만들고 나서 여하튼 결론은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걸 써버리는데, 이게 방편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에도 그 방편을 또 쓴단 말이에요. 또 쓴다는 것 뜻은 뭐냐면, 자, 보세요. 보기는 하되 만지지 마세요. 자, 만져봤어. 별 탈 없어. 뭔가 기쁨을 얻어서. 자, 만지기는 하되 취하지는 마세요. 한번 취해봤어. 별 탈 없어. 자, 취하기는 하되 또 뭐 이렇게 뭐 그거 자체를 뭐 분해하지는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인식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가라앉으면서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하죠. 뭔가 채워지는 만족감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 만족감을 원하는 쪽으로 자꾸 인식이 확장이 돼요. 나의 의식이 그쪽으로 자꾸 꽂혀요. 이 꽂힌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마장이에요. 이게 마장이에요. 제가 이제 수행을 할 때 한참 수행을 하고 그럴 때 제가 진짜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느 내용이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잖아요. 괴롭다. 그리고 이게 가도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정말 그 괴로움의 그 중간에 서 있을 때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되뇌 있는 최면 같은 게 있어요. 본성이 나에게 뭔가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큰 선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넓은 스테이지를 제공해 주려고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다. 작은 선물이 아닌갑다. 큰 선물인갑다 라고.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내 스스로의 발밑을 다졌죠. 계속 다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때가 되고 자격이 됐을 때 그 선물 꾸러미가 딱 도착했음을 알고
과감하게 풀러보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라고. 그건 시크릿이 아니죠. 진정한 시크릿은요, 이렇게 뭔가 내면에서부터의 그런 감흥이라고 할까? 뭔가 착각하면은 안 돼요. 이게 왜곡한단 말이에요. 인식을 왜곡을 시키고 그것만 얻으면 결국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 돈, 성공, 사랑. 그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자꾸 이런 뭐 임시 땜빵, 템퍼러리, 방편 요런 쪽으로만 계속 기울이다 보면 요행을 바라게 되고, 요행을 바라게 되면 진정한 내 마음을 바라보기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뭐 자기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때가 30%가 소거가 되고 절반이 소거가 되고 그 이상이 소거가 될 때, 그때 하나하나의 그 인식에 매듭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매듭이 생기면서 그거에 준하는 뭐랄까, 마장이죠, 마장. 저항감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 다가온다는 뜻은 뭐냐면, 자, 너의 인식 단계, 의식 단계가 이 정도야. 이 정도인데 여기서 머무를래? 한 단계 도약할래? 네가 언제든지 여기서 하차할 수 있어. 그건 네 자유야. 네 자유의지야. 네 자유의지 때문에 나는 터치, 노터치. 너만이 정할 수 있어. 자, 갈래 말래, 갈래 말래. 그거의 연속이에요. 깨달음은. 끊임없이 뭔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요구, 어떤 요구일까요? 서원, 원을 세우는 거죠. 나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건가? 물질적인 만족인가? 아니면 내 자아 완성인가? 아니면 깨달음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라는 거를 스스로가 자기가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준하는, 여러분의 깨달을수록 마음의 때가 벗겨질수록 나의 그 자아의식이 쓸수록, 에고가 떨어져 나갈수록, 에고가 이렇게 없어질수록 그거에 걸맞는 시험대를 늘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이거 백발삼백중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이 뭐겠습니까? 현실적인 그런 괴로움, 그 다음에 또 그런 인식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정말 삶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괴로움일지는 모르겠어요. 각자의 그런 까르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 다른 그거에 걸맞는 커스터마이징된 괴로움을 얻게 될 거예요. 그게 그 시험대인 거죠. 그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해낼 것인가. 그때에도 계속 시크릿만 타령할 건가. 이러면 나락이에요. 이러면은 악마의 유혹에 꾀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못 봐요. 못 보게 되면 계속 뺑뺑이를 돌아야 돼요. 그러면 오랫동안 수행을 한다고 해도 계속 같은 자리면, 그렇잖아요. 계속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유행을 바라는, 편법을 바라는, 방편을 바라는 이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놈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 알 수가 없어. 3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똑같아. 그 자리야. 그러면서는 그 안다 명상이 더 견고해지고 되는 거죠. 나 알아. 해봤어. 근데 안 바뀌어.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당장은 시크릿으로 한두 번은 맞았겠죠. 기분 좋았겠죠. 3-4번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3-4번이 맞았다고 하면요, 분명히 불순한 그런 기운이 여러분의 인식과 의식을 파고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이게 달콤하거든요. 달콤해서 그 다음에도 그 방법을 또 쓰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나의 처음에 얘기했던 서원이랑은 멀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 궁극적인 질문을 스스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망각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직 이 육신, 물리적인 쾌락과 유의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서는 마음 수행이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스스로의 도그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에 함몰이 돼버리고 꽁꽁 교조주의에 빠져지게 되는 거죠. 어떤 교조주의일까요? 본인만의 믿음, 깨달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러면은 가는 길이 어려워져요.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시크릿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 믿음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한두 번은 통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일종의 뭐랄까 팬 서비스 같은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이런 것들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이런 말조차도 이거는 아닌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당히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단순한 단어 몇 마디에 혹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유혹은요, 정말 아까 제가 오솔길이라고 얘기했는데 깨달음의 그 길은요, 정말 오솔길이에요. 조명도 있는 듯 없는 듯 그 바로 옆길에는 정말 낭떠러지기고 그 주변에는요, 함정도 많고요,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깨달은 자를 얻어낸다라는 건 이토록 어렵고 힘든 거고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가야 돼요. 지금 뭐 너무 겁을 줬나요? 지금 상황에서 깨달음을 좀 더 현실 사회에서 좀 더 부드럽고 스무드하게 타고 넘으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서원을 강하게 세우셔야 돼요. 원을 강하게 높은 이상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잊으면 안 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오래가는 길이에요. 빨리 간다고요? 빨리 간다고 빨리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빵빵빵 터지게 된다. 처음에는 빨리 깨달았다가 빨리 갔다가 마지막에 막힐 수 있어요. 어떻게 막히느냐? 인식이 차원이 안 돼. 인식이 접근이 안 돼. 방금 얘기했던 그런 탐욕의 독에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지조차 몰라. 그런 것들이 몸에 다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또 깨내기 위한 작업을 해야 돼. 작업을 하려면 또 체력이 좋아야 돼. 또 체력 단련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자꾸 길어지겠죠. 자, 늦게 갔어. 늦게 간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조급할 필요도, 너무 이게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오히려 저는 이렇게 대기만성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별거 아닌 거라도 하나씩 자기 믿음을 회복하고 자의식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팅이 돼가면서 그 물음, 의문, 의구심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밟아가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몇 년이 되잖아요. 이러면